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늘 우리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서지 않게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여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기름나여 그 위에 서리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를 주시어 아버지께로 다시금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에 매여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에 그쳐 채우기에 급급한 분주한 삶에 붙잡힌 가운데도
저희에게 주신 안식의 날로 말미암아 저희의 속한 곳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쉼을 보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신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주께 드리는 전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목 놓아 올리는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 받으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요 의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를 구원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내 아버지를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비록 이 삶 안에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부분을 차지할지라도 주님 앞에 조심스러이 내어드립니다.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받아주시오며 그 크신 믿음 안에서 100배, 60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받고 사는지요.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많은 것이 주변에 함께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배려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의 은혜요 보살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양교회를 지난 39년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양 목사님과 동역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피택케 하여 주심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세우신 임직자들이 교회 안에 살피지 못한 곳을 살피고 미치지 못한 곳에 은혜를 흘리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저들의 눈과 귀를 사용하여 주시오며 주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맡은 바 그 소명을 묵묵함과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저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 안에 비밀한 기쁨이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지친 마음과 고난 육신도 주 앞에 가져옵니다. 아버지, 세상은 그 갈 곳을 보이지 않은 채 달리라고만 합니다. 모두가 달리는 그곳을 저희도 영문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앞서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누르고 밟으며 앞선 자에게 고개 숙이고 뒤처진 자에게는 포악을 행합니다. 그 쌓은 것으로 인해 주 앞에 목 세우며 더 쌓기 위해 스스로와 그 주변을 찌르나 그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쳇바퀴 같은 삶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쌓은 죄가 아버지와 저희를 가릅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어둠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가 복이 있음은 오직 저의 의지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 안에 형통의 복을 깨달을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하시고 미쁘신 아버지의 말씀에서 이 삶을 풍성케 할 능력과 쉼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구를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육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교회의 미래를 저들에게 맡깁니다. 주 앞에 구하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뼈가 세워지고 근육이 세워지는 건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그 속한 공동체에서 순종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군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또 마음이 상하여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이유로 주님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도 주님 일일이 찾아주시며 주의 능력의 팔과 안위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이적의 영광을 함께 증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양경모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저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열고 골수를 쪼개어 주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죄의 크기와 그 무게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오직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올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인사하시려 합니다. 옹지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번 수요일요. 수요일 예배 때 우리 토론토 베이스 책임자이신 우리 김규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시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주셔준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7시에 수요일 예배 때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에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아멘. 네, 저번 주일부터 계속 사주일 거쳐서 다시 보는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 에서 우리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밑에서 본 십자가, 사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 본 십자가입니다. 위에서 본 관점에는 바로 삼일째이신 하나님 아버지 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위를 찾아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서 그 아이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고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지 우리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까 물어봤죠. 왜 하나님은 이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의 아들 그 십자가 지도록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또한 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또한 피를 흘렸어야 되는지 왜 이런 무서운 십자가를 져야 되었는지 우리 오늘 아침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은 뭐죠? 어떤 대답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적당히 눈 감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을 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은 인간의 책임 그리고 죄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운 반응, 곧 그의 거룩과 진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훔 1장 2절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시키며 자기는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한다는 말은요,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진노는요, 구약 성경에 약
580회 이상 나오며 20개 이상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요, 사람처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분노는요, 위로운 분노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재판관의 분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신 성품을 죄를 눈감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 마땅한 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위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면 자연히 선을 행해야겠다는 우리의 동기도 말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어느 누가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사실 축복입니다. 축복을 안 보지만 진노요. 근데 사실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말씀 통해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십자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고, 또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증거합니다. 대부분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사랑의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우리 사랑으로 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 죽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그 십자가는 진정 사랑의 십자가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택해서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통해 죄악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위롭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복음에서 드러난 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위롭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이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만족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시대에 동물의 제사를 통한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그 동물이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하나님 생각 속에서 죄와 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반드시 값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내 피를 흘려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누가 나를 위해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피는 연관되어 있고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그 이유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어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지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구약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동물의 피의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제사를 통해 죽였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네, 우리 상상하지 못하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자복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 죄를 지을 때 동물을 갖고 와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 죽였습니까? 한 절기만 생각해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자면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6월절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연구자가요 계산했어요. 그러기를요 6월절 하루 동안 잡은 양의 숫자만 한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루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따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의 1500년 동안 흘린 동물의 피의 양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습니까? 25만 6천 마리 하루. 근데 매일마다 또 제사를 바쳤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바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 여러 종류 동물도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많은 수의 동물을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말씀하시기 원했습니다. 동물의 희생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이번에 시간에 상상하시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었으면 매일마다 사람들 제사를 갖고 와요. 죄를 졌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나는 소, 염소, 양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비둘기라면 머리를 틀고 날개를 찢어내고 그런 다음 여기저기 제단에 다른 제사장들의 발가락과 귓불에 계속 피를 뿌린다.
그 냄새와 난장한 빗자꽃과 파리, 때와 쓰레기를 상상해보라. 게다가 이를 끝이 없다. 제사장이 방송 환소를 죽이고 막 제사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저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려 주십시오. 제가 이웃집 부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소를 잡는 대신 그를 잡을 것 같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 한 번쯤은 제사장 중에 누군가는 끈적끈적한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우는 가운데 크게 소리치지 않겠는가? 이 말 죄송합니다. 이 놈들아, 제발 죄 좀 짓지 마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내일 제사 드렸구나. 많은 제사는 동물 죽였구나. 근데 제사장 입장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을 때마다 제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범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 것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보고, 얼마나 이 일이 끔찍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갇힌 지난 수천 년간 구약 제사를 통해 흘린 그 엄청난 동물의 피를 다 대신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보배롭고 가치 있는 피였음을 이 아침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엄청난 피에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가치 있는 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을 있어야 했고,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적당히 넘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짐승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짐승 잡는 제사법을 살펴보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 희생 제물을 죽여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분리하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모든 것을 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일이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에게 한다면 우리 생각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제사 드린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끔찍한 제사를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영화도 다 장면 나오죠. 그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고
9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이었습니다.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가 달려 있어서 몸에 채찍이 감길 때 살점이 찢어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채찍을 할 때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은 희생자의 혈관과 동맥에 찢어져 몸 깊숙이 숨겨진 근육에 남김없이 드러나고 밖에서도 내장이 다 보이게 드러나는 모습에 결박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더 그러셨죠. 구약의 짐승같이 완전히 목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힐 때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에는요, 그 손에 찢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기에 사실 손목에 목을 박았다고 합니다. 손목에 가로 막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파괴되면서 두 팔에는 전기에 감전되게 되는 것처럼 불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함정이 여기 목을 막았다고 생각하세요? 움직이면요 얼마나 온몸에 전기 오는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조금씩 정말로 조금씩 하면서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는 친히 피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맥셀 화이트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거친 손길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겼다. 4.5cm나 되는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렸고 깊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검붉게 물들으며 타고 내렸다. 예수님의 양손목에 못이 박혔고 팔과 옆구리를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분의 두 발에도 못이 박혔고 십자가 주변에는 온 세상의 죄 때문에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 나중에 군병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렸고 흘러나오는 피는 십자가를 타고 내려가 바닥을 적셨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피밖에 보이지 않았다. 성혈이 난장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피에 젖어 있었고 그분의 등을 39개의 채찍질로 찢겼으며 피로 물들었다. 십자가뿐 아니라 십자가 주변의 흙도 피로 문들었다. 사방이 온통 피였다. 바로 우리 예수의 희생자로서 고통당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희생의 피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피를 인간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현실에서 대성품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건 깨끗한 피였습니다. 흠없고 점이 없는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해서 보배로운 피예요? 왜냐하면요, 그 피는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의 피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 유일하게 당한 사람, 완벽하게 죄 없으신 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정말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하나님 피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피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왔던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흘리신 보혈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를 뒤덮고 인간의 역사 전체를 꿰트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음은 뒤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앞으로는 새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만족시켜주시고 예수를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위롭게 됐습니다. 내가 위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위롭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요즘 세상이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헤벨리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결심함으로써 수많은 죄를 짓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값을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죄를 다루실 때는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저희들에게 분노를 보시는 게 아니고 자기 독생자 예수 아들에게 모든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세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 모두 다, 또 모든 인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요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다 그때, 전에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요 그때 그날에 가서 다 무릎 꿇고 인정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 믿는 성도로서 우리 그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우리 믿기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내 아들이 모든 위를 주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고 위로움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롭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위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어저께 제 아들하고 대화 나눴어요. 제가 한 내 아들 한 10살, 9살 때쯤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 아들 그날은 했던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화가 일어났죠. 화가 일어나가지고 저는 제 아들 5살, 6살까지요 매매 조금씩 줘도 괜찮아요. 우리 교육하기 위한 조금씩 좀. 근데 6살 이후로는요 심리학적으로 또 좀 안 되고 대화도 가르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9살, 10살 됐는데요 말 안 들었어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람 같은.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제가 보면서요 화가 나 있는 제 아들이 내 얼굴, 화가 나는 얼굴 봤죠. 내 눈만 보면 알잖아요. 제가 나갔어요. 나간 뒤에 제가 복회에 가서 한 나무 갖고 왔어요. 나무 갖고 왔는데요 제 아들 그거 보면서요, 아니 4년 동안 그냥 조그만 매를 젓가락 갖다가 맞았는데 지금 왜 큰 나무를 갖고 오냐. 근데 제 나무를 갖다가 톡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 얼굴 완전히 무서워가지고 아빠가 나를 여기서 때릴 건가. 근데 너는 잘못해서 안 못해서 잘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맞을까봐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를 두고요 내 아들 손에 줬어요. 그래서 얘를 왜 해주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만큼 그 정도 나를 때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가만히 있죠. 왜 때려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못하는 거예요. 못 때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때려! 그래서 살살 때렸어요.
안 아프죠? 더 세게 때리라고. 나는 몇 번 맞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래요. 한 10번? 그럼 10번 제대로 때리라고. 진짜 세게 때리라고. 그래서 제 아들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때리면서요, 제 아들 우는 거예요. 당연히 울죠. 얼마나 그 아빠 때리는 게 아픈지 정말 그 눈물 흘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끝나고 제가 돌아서니까요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서 했어요. 너를 사랑한다 그랬죠. 막 울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억났냐? 기억하고 있냐? 자기 그래요. 난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한 사건 중에 이 사건 내가 제일 기억에 남고 있다고.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누다가요, 나는 무엇을 배웠냐? 그래서 자기 그래요. 먼저 아빠 때리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프대요. 근데 거꾸로 아빠가 나를 때리는 것은 얼마나 또 마음 아픈지 알 수 있겠다고 또 그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어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얼마나 맞는 것을 보고 고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독생자 예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누구 잘못 대신 고통 당하고 십자가 못 박는 것은요, 이 내가 많은 것과 더 4배 이상 더 아프실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야 너는 울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울고 싶대요. 근데 우리 남자니까 그러자.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이요, 우리를 위해, 그래도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들을 내었고 하나님 앞에 위롭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시기를, 감사의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 1절만 부르고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우리 한번 크게 부를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다시 한번 저희 몸을 기도내고 하나님 나를 무서운 죄인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아버지 끔찍하게 돌아가시고 이 끔찍한 내 죄 때문에 이 더러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바라보게 해주시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를 보실 때 예수님 그러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분노를 진노를 예수님 위에 부어주셨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죄 얼마나 무서웠고 더러운 죄인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붙들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아버지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애 구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을 비교할 때 아버지 저희들 비교할 수도 없고 저희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고 아버지 이 기쁨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저희 삶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일마다 저희들의 힘을 주시고 삶 마셔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 위에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늘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 사업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저다.